이 세상의 모든 별을 밝히시는 주님 보여 성자 예수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못 믿더라 길을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서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눈보다 더 주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쏘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못 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눈보다 더 주님 흘리신 보혈로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못 믿더라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님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눈보다 더 주님 흘리신 보혈로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만군의 주여와 우리 예수님 오늘도 복된 주일 2026년 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여 전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붙잡고 순종하여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앞으로 세상은 더 무질서하고 무법하고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염려의심 걱정이 가득 차고 이 시간 이후에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큰 불안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의 번영 천국을 향하여 십자가 믿음의 길을 일사각오로 힘차게 달려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주님의 자녀의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만이 모든 악을 이기고 그 믿음만이 모든 죄악을 이기고 그 믿음만이 모든 파멸을 이기고 그 믿음만이 지옥을 이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당당하게 주님 나라로 돌아가 영원토록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천국의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의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도장을 가지고 해도 없는 데로부터 올라왔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러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서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위에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님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7 숫자를 가지고 7 도장에 대한 환상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7 대접 재앙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7인 환란 때에 7인 환란 때에 첫 번째부터 6번째 환란이 이후에 시기적으로 쭉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6번째 환란이 딱 끝나고 7번째 인을 어린 양 예수님께서 떼시기 전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12,000 그래서 12 이스라엘 지파 전부 14만 4천 명이 흰옷을 입고 하늘 나무에 올라가는 바로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은 바로 흰옷 입은 자들이다. 흰옷 입은 자들. 천사가 물었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는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알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제 큰 환란은 앞에 요한계시록 6장에 말씀하는 6번째 인본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6번째 도장을 주님께서 딱 떼실 때에
떼실 때에 그 도장을 딱 뗄 때 그 봉투 안에 들어있던 기록되어 있던 내용대로 환란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이제 큰 환란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옛날에 편지를 보낼 때에 편지를 다 써가지고 그것을 이제 봉투 안에 넣어가지고 겉에 도장을 다 찍어 놓는 거예요. 아무나 손 못 대도록. 함부로 떼어버리면 그 도장이 훼손된 것이 보이니까 누가 손을 댔구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본 편지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겉에 풀칠을 하든지 이제 도장을 찍어서 풀칠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인이라 도장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 도장을 이 환란의 내용이 기록된 그 봉투 위에 붙여진 그 도장, 찍힌 그 도장을 딱 떼고 봉투 안에 내용을 꺼내서 그 기록된 대로 이제 환란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그 7인의 그 인을 떼는 것은 누구냐 따라서 어린 양, 예수님이 그 도장을 찍어서 붙여놓은 그 편지 봉투 열어서 그 안에 내용을 선포하고 그 내용대로 환란이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한 것이다. 그것을 큰 환란이라.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된 첫 번째 인의 환란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의 환란이 시기적으로 쭉 시간이 흘러가는 순서를 따라서 일어나는 환란을 큰 환란이라. 그래서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구원을 받았든 못 받았든 이 환란이 일어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환란을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이 환란을 다 당한다고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환란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한 이 여섯 번째 환란까지 이 모든 환란을 우리도 다 당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다 당하고 우리도 당하는데 그 환란을 당할 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면 안 된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교회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내 속에 있는 복음도 그냥 잊어버리고 예수님까지 세상 사람들이 너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죽이겠다 그러니까 불불 떨면서 나 예수님 안 믿는다. 나 교회 안 나요. 나 목사 아니라고 장로 아니라고 권사 아니라고 집사 아니라고 나는 예수님 모른다. 이렇게 배신하고 떠날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배신을 하면은 믿음을 부인하면은 망한다고 말이에요. 큰 환란이 있어. 큰 환란. 이 세상에 큰 환란이 임한다니까. 내린다니까. 그 환란 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그게 진짜 백이 믿음이야. 아무 어려움도 없고 아무 시련도 없고 아무 배고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당하고 뭐 사회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아냥당하고 뭐 짓밟힘을 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 없을 때 평안할 때 교회 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러 다니고 기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 사거리 나가서 전도지 가서 전도하고 그런 것은 평안할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신앙이 깊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처음 교회 온 사람도 우리 전도라 한다 같이 가자 우 따라 나가서 같이 할 수 있다. 그런데 진짜 백이 믿음은 나를 죽인다고 할 때 죽여라. 나는 예수님 믿는다. 죽여라.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죽여라.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당신은 어디 갈 거냐? 언젠가는 사람이 죽는데 죽어서 당신의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구원을 받아 천국 가려면 나처럼 예수님 믿어야 된다. 목숨 내어놓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사람이 진짜 백이 신앙을 가진 사람. 큰 환난을 당할 때, 큰 환난을 당할 때 그런 믿음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흰옷 입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니까.
큰 환란을 이기고 나온 자들이야. 큰 환란에서 나온다. 큰 환란을 당하는데 그 환란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교회 또 다니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님 안 믿어 부인하고 그렇게 하면은 망하는 것이니까 그런 환란 가운데에서 목숨 내놓고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환란을 이기는 자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공중으로 구름을 타고 오셔서 이미 아담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 죽었던 성도를 예수님이 순식간에 부활시켜가지고 영원히 사는 몸을 영체를 입혀서 데리고 가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던 성도는 순간적으로 이 육신의 몸 썩어서 없어질 이 몸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지는데 그 순간적인 변화라고. 그래서 죽었던 성도는 부활시키고 살아있던 성도는 변화시켜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확 끌어올려버려요. 낚시꾼이 물고기를 낚아채 올려가지고 잡아가듯이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물고 있을 때 믿음으로 복음을 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확 낚아채가지고 하늘 낙원으로 이끌어 올린단 말이에요. 하늘 낙원으로 이끌어 올려버리고 나면은 이 땅에는 요한계시록 8장부터 19장까지 나오는 무서운 재앙이 떨어져요. 무서운 재앙. 그것을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으로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입니다. 일곱 인 환란, 일곱 나팔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 일곱 대접재앙. 대접이라고 하는 이제 큰 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큰 병.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6장에 말씀한 6번째 인봉까지의 그 환란을 다 이겨내고 이긴 자가 되어서 하늘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는데 그 사건을 휴거 사건이라 휴거의 은총이라 휴거 들어올릴 휴거 들어올린단 말이야. 확 낚아채서 들어올린단 말이야. 어디로? 하늘낙원으로 환란을 당하지 않는 하늘낙원으로 우리를 빼돌린다. 이 세상에서 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재앙으로 온 세상이 불지옥 같은 그런 재앙을 당하게 되는데 거기서 빼내가지고 하늘낙원으로 우리를 들어올려버려요. 그것을 들어올린다 그래서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따라서 휴거. 이 땅의 재앙 가운데서 들어올려 하늘낙원으로 이끌어 드리는 것이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7년 동안 하늘낙원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7년 동안에 이 땅에서는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 교회 다니다가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환란 때문에 예수님 부인하고 세상으로 빠져나가버린 사람들, 믿음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육신의 더러운 욕망을 따라 이 세상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종이 되어가지고 세상 것들의 종이 되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은 뭐냐? 이 땅에서 일곱 인의 환란 가운데 6번째 환란을 당하고 7째 도장을 주님께서 어린 양이 떼시기 그 사이에 주님께서 죽었던 성도는 부활시키고 살아있던 성도는 변화시켜 하늘나라로 끌어올려버리는 휴거 사건 내용상 휴거라는 단어 자체는 없지만 요한계시록 7장 안에 휴거라는 단어 자체는 없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사이에 기록된 대로 구름을 타고 오셔서 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옳다. 내가 말한 대로 난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반드시 본다.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땅에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다 본다니, 다 본다니. 지옥에서 보이는데 지옥에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지옥에 들어간 영혼들도 다 보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두가 부인하고 내 욕심대로 세상 것만 바로 살다가 아이고 우리가 지옥에 들어와 버렸네.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놓쳐버렸네. 한탄을 하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설비 통곡하게 하시는 거야. 다 보게 하신단 말이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 총독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응? 내가 유대인 왕 맞는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인데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가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가 구름을 타고 능력 가운데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때는 능력 가운데 오신다는 것은 큰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 심판자로, 의로운 재판관으로 심판자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재앙으로 심판을 해버리고 세상을 끝장낸 심판의 왕으로 오시게 되는데 그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하신다. 요한계시록 7장은 내용상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었던 성도는 부활되고 살아있는 성도는 변화되고 그래서 순식간에 영원히 사는 영체를 입고 하늘나라로 끌어올려지는 휴거 사건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 휴거되는 성도는 누구냐 따랐습니다. 흰옷 입은 성도. 흰옷 입은 성도. 흰옷 입은 성도. 정신 차리라니까. 천국에 올라가는데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검정 옷 입고 가는 게 아니야. 파란 옷 입고 가는 게 아니야. 노란 옷 입고 가는 게 아니야. 회색 옷 입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는 양복 입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한복 입고 가는 것도 아니고 청바지 입고 가는 것도 아니고 투피서 원피서 쓰리피서 입고 가는 것이 아니야. 수천만 원짜리 수억짜리 옷을 입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거지 옷을 입고 가는 것도 아니고 더러운 누더기 냄새나는 옷을 입고 가는 것도 아니고 향수를 잔뜩 발라서 향내가 진동하는 그런 옷을 입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는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되느냐 따라서 합니다. 흰 옷을 입고 간다. 흰 옷을 입고 간다. 흰 옷을 입어야 된다. 흰 옷을 입어야 된다. 흰 드레스 입고 가는 게 흰 드레스. 흰 드레스. 그런데 이 흰옷이 뭐냐? 흰옷이 뭐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은 따라서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기가 본래 입고 있던 옷은 더러운 똥냄새 나는 누더기 옷이야. 더러운 옷. 아주 더럽고 더러운 옷이란 말이야. 그 옷을 알았어. 세탁을 했어. 무엇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 피로 씻었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예수님은 피로 씻은 거야. 그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보면서 내 속에 죄가 드러나는 것이 있으니까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잉태하는 순간부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님 만나는 때까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내 자신에게 숨어있는 죄, 드러난 죄, 내가 아는 죄, 남이 지적하는 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지적하는 죄, 모든 죄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오만 잡다한 죄 때문에 죽어서
저주받아서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이를 갈며 슬피며 저주에 저주를 당할 더러운 죄인에 불과합니다. 저 자신으로는 또 이 세상 어떤 곳으로는 저를 구원할 힘도 능력도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나를 이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지옥의 저주에서 건져내서 마귀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져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내게 영생 주시기 위하여 사망을 이기시고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를 짓밟아 버리시고 부활로 승리하여 생명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목적이고 나의 승리고 나의 영광이고 자랑.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고 예수님이 나의 영의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의 영원히 내가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고 이 신앙을 목숨을 다해 지키는 그 사람을 흰옷 입은 성도라고 합니다. 흰옷 입은 성도. 교회 천년만년 다닌다고 황금 보석으로 만든 예배당에 다닌다고 어느 교회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입니다. 내가 살아날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생명, 나의 길, 나의 천국, 나의 영원한 영광 자랑, 나의 모든 소망.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목숨을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회개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내가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을 세탁에 빨래하는 것에 비유해서 어린애의 더러운 똥 기저귀도 깨끗하게 빨고 더러운 거지의 옷도 세탁기에 넣어서 깨끗하게 빨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우리가 그동안 누더기 똥냄새나는 죄악의 옷을 입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옷을 다 예수님 피로 씻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니까 깨끗하게 됐다. 흰옷처럼 되었다. 그런 뜻이. 흰옷처럼 되었다. 그런 뜻이. 흰옷이라 하니까 하얀 옷을 입고 천국에 올라간다 그런 말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눈에 세상적인 표현으로 표현을 할 때 새하얀 옷을 입은 것 같이 깨끗해졌다. 몸도 마음도 영도 깨끗해졌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5절부터 10절까지에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면서 12지파를 말하면서 한 지파마다 12,000 거의 12지파니까 14만 4천이야. 14만 4천. 숫자적으로 나타낼 때 14만 4천 명이 휴거되는 거야. 이건 숫자적인 거야. 숫자로 나타낼 때. 그런 이 숫자 속에는 영적인 뜻이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야. 여기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10절까지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했는데 이 12지파는 창세기에서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에서 그 순서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육신적인 12지파의 그 창세기에서 나오는 순서하고 여기서 말씀하는 순서는 달라. 창세기의 야곱의 맏아들이 러벤이고 러벤. 그러면
육신의 12아들을 기록할 때 르우벤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계시록 7장에서는 유다 지파를 먼저 앞세우는 거야.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 네 번째 아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말씀을 하는 것은 영적인 지파, 신앙적인 지파라는 거야. 육신적으로만 아들이라도 믿음이 안 좋으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지만은 요셉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자기 아버지한테 내놓고 내가 요셉을 찾아오겠다고 맹세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 신앙을 보시고 유다 지파를 제일 장자 지파로, 영적인 장자 지파로 세워버렸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7장에서 나오는 5절부터 나오는 이 12지파는 믿음의 순서대로 영적인 지파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육신적인 지파의 12지파 가운데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여기서 빠져버리고 없는 거야. 단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여기 없단 말이야. 단 지파가 왜 빠졌느냐, 에브라임 지파가 왜 빠졌느냐, 이들은 다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물들인 자들, 앞잡이 노릇을 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단 지파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버리고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는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 왕이 없어가지고 사사들이 다스렸단 말이에요. 평화로울 때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 노릇을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군대를 이끌어서 전장에 나가는 군 사령관이 되고, 그것을 사사라고 그래요. 사사. 군사사자, 선비사자, 사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사시대가 한 400년, 500년 정도 되는데,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버렸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단지파가 유독하게 우상을 가장 극심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 지파, 단지파는 빠져버렸다. 그러니까 휴거 될 수 있는 성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어야지.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아예 예수님도 모르고 우상 숭배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빠져 살잖아. 우상 숭배.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사는 거야. 돈이든 물질이든 뭐 술이든 마약이든 뭐 섹스든 모든 것들이 자기가 숭배하는 그것이 자기 하나님이야, 자기 신이야, 자기 우상이야. 그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은 낙원에 못 들어가, 천국에 못 들어가. 그건 다 지파 빼버렸어.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는 왕국시대예요. 왕국시대. 예? 사울, 다윗, 솔로몬, 이어서 이제 왕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뉘어졌잖아요.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 10지파로 이루어진 그 10지파의 우두머리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에브라임 지파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 신전을 만들고 그 외에 많은 이방, 그 주변에 이방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을 끌어들여 가지고 곳곳에 우상 신전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나라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 앞잡이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하나님 빼버리는 거예요. 그 단 지파, 에브라임 지파 빠지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 오늘날 사람들의 신은 지식이고, 지식. 애가 태어나면 공부만 가르쳐. 하나님도 없고 복음도 없고. 지금 애들 교회 안 나와요. 부모들이 교회 안 보내. 오직 지식만 배우는 거야. 유치원 때부터, 육아 때부터, 태아 교육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세상 지식만 주입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선생들은 전부 다 지식 장사꾼들이 되어 있어. 사람을 사람답게 못 키워낸단 말이에요.
지식이 신이 되어 있지, 권력이 신이 되어 있지, 감투가 신이 되어 있지, 돈이 신이 되어 있지, 육체의 욕망이 원하는 쾌락들이 있다 신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런 우상 숭배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야. 못 들어간다. 그 단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유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이야.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서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게 유다 지파야.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소망 가운데서 이 땅에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장 환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해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고 육체의 더러운 욕망을 따르지 않고 이 육체의 욕망을 끊으면서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붙잡고 진리의 길로 말씀의 길로 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요. 12,000 한 집바닥 12,000이잖아. 그래 이것은 육신적인 숫자가 아니야. 어느 지파든지 육신적으로 보면은 어느 지파든지 그 지파의 사람들이 서로 숫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서울 인구가 다르고 부산 인구가 다르고 각 도마다 인구 숫자가 다 달라.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숫자가 똑같이 되게 되냐고. 그래서 12,000이라고 하는 것은 1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따라서 1 빛 하나님 빛 빛이 뭐야? 빛 이런 빛이야. 빛 온 지구 땅이 캄캄할 때 바다에 잠겨가지고 캄캄할 때 어둠이 땅을 덮고 있을 때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단 말이야. 그 창조의 첫째 날이야. 이런 빛을 나타내. 빛은 예수님이야.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야. 12,000에 이런 빛이야. 빛. 이는 창조의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 버렸어. 궁창 위의 물은 하늘로부터 받는 물이 그 깨끗한 물이야. 궁창 아래 물은 땅에 흐르는 물은 하늘에 떨어져가지고 땅에 걷더라고 이지를 습기고 더럽게 된 물이야. 궁창 위의 물은 복음 하나님의 생명수고 땅 위의 물은 인간의 지식이고 사상이고 문화고 관습이고 전통이고 이 세상 것들이란 말이야. 그래 이 세상의 물을 먹으면은 영원히 영생하는 생명의 복을 못 받아.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지옥 가버리지. 그 영혼이 지옥 가버리지. 12,000 둘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한다 그 말이야. 하늘의 물, 영생의 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땅 궁창 아래 물, 땅의 물을 받아들이고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육신의 욕망 따라 살아가는 땅에 속한 사람들과 분리시켜버린다 그 말이에요. 천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숫자야. 많다, 가득하다. 천사들을 천천만만이라고 그랬어. 천은 만, 일십, 백천 이것은 많다는 거야. 많다는 거야. 그럼 12,000은 빛을 받았어. 예수님을 믿어서 복음을 받았어. 둘, 궁창 위의 물 생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천 숫자니까 만 숫자니까 많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12,000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빛으로 생명의 구주로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각 지파별로 많다 많은 숫자가 구원받았다 그런 뜻이라고. 그걸 12,000을 12지파니까 144,000명이에요. 144,000명. 사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첫째 날 빛하고 해와 달과 별들 넷째 날 빛은 첫째 날 빛을 받아서 영생하던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와 같은 또 달과 같은 별과 같은 그런
사명, 직분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해가 세상을 비추고 달이 캄캄할 밤에 이 세상을 비추고 별들도 캄캄한 밤에 반짝반짝 빛나서 사람들에게 방향을 가르쳐주고 뭔가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야. 사명을 받았단 말이야. 해와 달과 별들은.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해 같은 사명, 달 같은 사명, 별 같은 사명 다 직분을 받았잖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받고 또 회사에서 회장이든 사장이든 부장이든 평직원이든 어떤 직분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자기 사명이 있어. 자기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할 일을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이 14만 4천이야. 그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런 성도들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괴로워서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그런 뜻이야.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거,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회개밖에 없어. 내가 죄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화해가 되는 거야. 나 뭐 잘못함이 없어? 하나님 앞에 거드람 피우면서 나 잘못함이 없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착하게 사니까 나는 하나님 없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회개를 안 하니까. 사람들도 사람들 앞에 뻔뻔스럽고 뺀질뺀질 그러고 내가 잘못했는데 야, 너 잘못 남은 잘못된 지적을 하면서 자기 잘못 하나도 없대. 그런 사람은요, 그 마음 심부가 나쁜 사람이야. 더러운 사람이야. 검은 옷 입은 사람이 흰 옷 입은 사람이 아니고 지옥 가는 거야.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안아주시지. 사람들 앞에서도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야 됐어요 그냥 하면서 악수하고 헤어지는 거야. 차를 타고도 부딪혔어. 서로 큰 소리만 내가 때렸다 네가 못됐다. 그러면 싸움만 일어나. 경찰서 가야 돼. 근데 어지간하면 웬만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얼마 드릴까요? 물어 드릴게요. 이러면 아유 됐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괴로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냥 다 새롭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 영적으로 14만 4천 이스라엘 12지파 단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아직이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를 넣고 레위 지파를 넣었단 말이에요. 이 12지파 이 사람들은 각각 다 부족함이 있어도 자기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다 지파로부터 베냐민 지파에 이르기까지 다 자기의 부족함들이 다 있어. 허물고쳐가 다 있어.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하는 게 회개를 하는 거야. 예수님을 빛으로 믿는 거야. 믿고 궁창 위에 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생활을 성결한 생활을 구별된 생활을 이루어가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생활을 이루어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천수 만수 14만 4천 많은 숫자야. 그걸 온 세상으로 확장시켜가지고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모든 사람으로 확장시켜가지고 표현할 때 그 밑에서 이 흰옷 입은 사람들 9절에 뭐라고 했느냐 9절 읽으면 9절 10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거리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이 또다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을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백성으로 확장하니까 따라서 아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은 거야.
생각을 해봐.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 아담 때부터 예수님 부름 타고 오실 그때까지 이미 죽었던 성도를 다 부활시키고 이미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는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수십억 수백억이 될 거지 않은 구원받은 성도가 그걸 영적인 뜻을 담아서 숫자로 표현을 할 때에 14만 4천으로 표현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 휴거된 성도들이 계시록 14장에도 나오죠. 1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이렇게 휴거되어 가지고 7년 동안 하늘 나원에서 어떻게 지내는가 그것을 기록을 한 것이 요한계시록 14장인데 14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은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14만 4천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속량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았어요. 구원받았어. 처음 익은 열매로 곡식에 처음 익은 열매, 잘 익은 열매를 창고에 드리는 것처럼 바로 영생의 알곡이 되어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성도들이야. 이 사람들을 계시록 14장이면 그냥 14만 4천이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다음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큰 무리,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영적으로 말하면 14만 4천이다 그런 뜻이야. 계시록 14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 속에 들어가 버리고 아예 표현도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14만 4천은 유대인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 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흰옷 입은 사람은 유대인 아닌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러면 14장에서 헤아릴 없이 많은 흰옷 입은 그 성도를 왜 빼버렸느냐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성도, 휴거된 모든 성도를 표현할 때 숫자로 표현할 때는 14만 4천이고 그 숫자는 영적인 숫자라 획 없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바로 큰 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흰옷 입은 성도로서 휴거되는 성도들이에요. 이들이 이 땅의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장 7년 대장이 끝나고 나면은 예수님께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대로 백마를 타고 이제 이 땅에 직접 감람산으로 오시는 그때 휴거됐던 성도들이 7년 동안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대로 시온산에서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던 성도들이 예수님 따라서 다시대로 예수님 백마 타고 오실 때 이 성도들도 백마 타고 같이 내려와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거야. 아담이 실패해버린 에덴 동산의 천년왕국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사탄과 사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그 일생의 죄악을 따라서 형벌을 정하여 지옥 형벌에 던지고 천년왕국에 살았던 모든 성도는 바로 천년왕국을 떠나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그 영원한 천국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갔다가 천년왕국에 내려와서 다시 이제 신천신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성도는 누구냐 따랐습니다. 흰옷 입은 성도, 열심히 회개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로 죄 용서를 받아서 하얀 눈처럼 하얀 양털처럼 깨끗하게 된 성도를 옷으로 비유하여 빨래를 한 새하얀 옷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회개해야 된다. 열심히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주님께서 오라 오라고 부르시는 게 세상 모든 사람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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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나하고 한번 얘기 좀 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얀 눈처럼 하얀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오지도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복음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야. 교회를 통해 세상 사람들을 불러내. 전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불러내는 거야. 주님께서 하늘의 천사들을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천사들이 교회를 사용하고 믿는 자들을 사용을 해서 막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오라 오라 오라. 구원을 받는 자리로 오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세탁을 해서 너희들의 마음, 몸과 마음과 영과 인생 자체를 세탁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되는 그래서 영적으로 흰옷을 입는 이 자리로 오라. 내가 너희를 흰옷 입은 성도로 바로 나의 신부로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가지고 나는 신랑의 차원에서 너희는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 내가 너희를 하늘 낙원으로 데리고 가겠다, 천국으로 데리고 가겠다 이 말씀이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혼하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결혼 아담과 하와 결혼하는 얘기. 요한계시록 19장 어린 양 예수님께서 자기 성도들과 혼인식을 하는 얘기, 그 결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신랑 차원에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흰옷을 입어야 된다. 흰옷 입어. 다 결혼식장 가면 신부가 흰 드레스 입고 가잖아.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 피로 씻음을 받은 깨끗해진 성도가 흰옷 입은 성도예요. 뭐 이단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산소에 가서 흰 옷을 입고 첫날 만날 죄야 한다고 그들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옷은 뭐 검정 옷을 입었든 회색 옷을 입었든 노란 옷을 입었든 뭐 파란 옷을 입었든 누더기 옷을 입었든 뭐 어떤 옷을 입었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어서 자기 몸과 마음과 일생에 쌓이는 죄들이 용서를 받았을 때 주님께서 그를 예수님의 신부로 맞이하는 흰옷 입은 흰 드레스 입은 성도라고 신부라고 불러주신다.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그 영화로운 영접을 받으려면 우리는 부지런히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오히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흰옷 입은 신부로 만들어 바로 하늘 낙원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 천국은 영원한 신혼집의 영원한 신혼집 신혼의 단꿈이 있는 곳이 천국이랍니다. 그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갈 때 흰옷 입은 성도 부지런히 회개하는 성도. 그래서 2026년 한 해 동안은 주님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를 많이 부모한테 못한 것, 형제들한테 못한 것, 이웃에게 못한 것, 친구들에게 못한 것, 교회에 못한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못한 것, 세계 만민을 위해서 못한 것. 우리는 못한 것이 천지야. 그 회개할 것이 많지. 그래서 하나하나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회개하고 흰옷 입은 복된 성도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